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사울 곁에 갈 수는 없겠구나 느껴서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국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어디에선들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도피 생활은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도피 생활이 아닙니다. 엉겁결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여행에 필요한 이 도피 생활에 필요한 어떤 노잣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먹거리, 입을 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예약해둔 묵을 만한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 생각에 그래도 내 생명을 오늘 하루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집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풀어놓은 신하들, 군사들이 이곳저곳 뒤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밤 이곳만큼은 이제 못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딱 보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장군이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요, 또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그런 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혼자인 겁니다. 장군이 혼자 이렇게 길을 나설 리는 없고 또 더더군다나 사울 왕의 사위, 우리가 흔히 부마라고 하죠. 이 부마가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같이 온 일행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막중한 명령을 내렸는데 임무를 맡겼는데
그 명령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매우 시급한 것이었고, 또 왕이 나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사실 거느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라 하고 제가 일정한 공간에 그냥 두게 하고 그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저 혼자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기에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은 더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먹거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 떡이 있으면은 한 5덩이만 있으면 5덩이 정도만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처지가 떡 5덩이가 없는 그런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궁궐에서 사울 왕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의허식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 단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과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저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떡 5덩이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떡 먹다가도 남기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염치불구하고 떡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낮 시간이었으면 그래도 금방 어떻게 좀 잠깐 머물러라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밤 시간이었는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식사로 먹는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거룩한 떡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 어떤 떡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 출애굽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회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성막, 텐트로 이렇게 만들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되면은 이제 그 돌로 이렇게 성전을 쌓게 되는데, 어쨌든 이 회막 시대인 거예요.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롭게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께 진설해서 차려서 드린다 해서 진설, 그리고 떡 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12지파를 기념해서 12덩이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막에 바쳐졌다가 나중에는 이게 예배가 다 끝나고 제사 다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제사장 가문이 먹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오직 제사장 가족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 그런데 4절 말씀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주리라.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 가문만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 소년들이 지금 정결한 상태라면, 부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생명이 위급할 때는 이게 은혜로서 조금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이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또 보니까 진짜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정도면은 다윗이 거느린 그 부하들, 그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굶주렸을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20장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저기 동굴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월삭 때 이렇게 가서 아버지하고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면은 내가 여차여차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를 하자. 다윗이 3일 동안, 최소한 3일 동안 동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윗이 지금 도망 생활을 하는데 아마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굶으면서 왔으니까 그 몰골이 참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을 때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면,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생명의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은혜로서 나눠줄 수 있다. 아마 율법이 이렇게 그들에게 해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럽니다. 정결한 상태라면, 성결한 상태라면 이것을 줄 것이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적어도 다윗이 이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물론 3일 동안 이제 부녀 가까이 하지 않은 건 맞지만 적어도 3일 동안은 먹지 못한 거예요. 밥도 먹지 못한 거예요.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지금 사실 소년들이 없잖아요. 혼자 도망친 거니까.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정결한 상태이고 굉장히 절제한 상태인데 사실 며칠 동안, 적어도 3일 동안 우리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느냐 하는 논쟁이 이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즉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율법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에 곧 죽게 됐고 상하게 됐고 아픈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생명에 관계된 것에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겨우겨우 이 먹거리를, 당분간의 먹거리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참 감사한데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죠.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윗이 물론 며칠 굶고
그렇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과연 굶겨 죽이시겠는가?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을 살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너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아니면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또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수중에 혹시 칼이나 창이나 칼이 뭐 이렇게 무기가 될 만한 게 없습니까?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한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그럽니다. 저한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있긴 있는데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 즉 제사장이 입는 그 예식 옷이 에봇인데 저 에봇 뒤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념물로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9절 말씀 끝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이면 족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칼이 없어도 괜찮고 창이 없어도 괜찮고 단창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많이 약해진 거죠. 상황이 힘드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만한 무슨 칼이 좀 없을까? 어떤 무기가 없을까? 지팡이가 없을까? 이런 걸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된다.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다윗도 신앙적으로 실족할 수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실수구나. 빨리 뉘우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일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은 약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만 곧 다윗이 또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대신 골리앗의 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족하다 하는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신앙 가지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연약할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연약했다면 우리도 연약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